저희가 지난주에 아사에 대해서 보았죠. 아사가 오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가 오랜 우상숭배를 끝내고 심지어 자기 할머니까지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함으로써 어떻게 종교적인 개혁을 성공했는지를 봤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저희가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는 내용도 이 아사의 일생 동안 벌어졌던 일입니다. 아사가 일생 동안 자기 나라의 그런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면서 동시에 그의 평생에 있던 일들을 저희가 볼 거예요. 이 일을 보면서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지 또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16절 보여주시겠습니까?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아사라는 사람이 저희가 41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죠. 바아사라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아사가 4년째 왕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 24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사와 바아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적어도 24년 정도 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긴 시간 동안 티격태격 된 거예요. 17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바아사는 북쪽 왕이에요.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마성을 굳건하게 쌓았습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 신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냈습니다. 벤하닷은 다브림몬의 아들이고 다브림몬은 헤시온의 아들입니다. 벤하닷은 다마스커스 성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쪽에서 안 보이네요. 그들이 아사의 말을 벤하닷에게 전했습니다. 다음 보이시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는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대에게 금과 은을 선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끊고 그 내 땅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벤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마을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온과 단,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전 지역과 납달리 지역을 침입했습니다. 바아사가 그 소식을 듣고는 라마성 쌓는 일을 멈추고 디르사로 돌아갔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아사가 라마성을 쌓을 때 쓰던 돌과 나무를 나르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것으로 베냐민 땅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되게 뭔가 모르는 이름들이 나오고 무슨 왕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정신없고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녹색 지역이 북이스라엘이죠. 이 사람이 그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저 노란 지역에 보면 라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 근처 라마라는 곳까지 내려와서 성을 막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자기도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전략적 그 요충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가까운 라마라는 곳에 성을 막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왕이었던 이 아사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적이 자기를 치려고 자기 있는 곳 앞에서 성을 막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무언가 전략적인 움직임을 해야겠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적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맨 오른쪽 위에 보면 흰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여기가 아람 사람들의 사는 곳인데, 아람 사람의 왕이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남유다 왕 아사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사가 하나님 성전에 예물을 드렸던 걸 기억하시죠? 그 예물들을 갖고 이 아람 왕한테 가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야, 네가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었던 동맹을 끊고 그 사람 땅을 좀 쳐줘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때리면 방어로 다시 올라가야겠죠.
그런 움직임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저 다메섹 하얀 동그라미 있는 곳에 남쪽에 있는 그 아사 왕이 뇌물을 보냈고, 그 뇌물을 받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저 파란 지역 북쪽 지방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희가 양쪽에서 싸움을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 왕 바하사가 라마에 있던 사람들을 철수시키고 저기를 막으러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남쪽 왕 이 아사가 이 북쪽 왕 바하사가 라마에서 짓고 있던 성에 있던 그 돌들을 옮겨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이런 말을 보면 남의 이야기 같고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맞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남의 전쟁 이야기를 왜 읽고 저희가 거기서 무엇을 배울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저희의 상황에 가져오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열왕기 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열왕기 하를 가게 되면 마지막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 다 이방 나라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보다 보면 이 책을 쓴 사람이 결국 자기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볼 때 이 말을 읽었을 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이스라엘 독자였다면, 당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다면, 아, 우리 조상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지금부터 보겠어요.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8절에 저희가 이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있는 이 모든 것을 아람 왕에게 보냈다라고 했어요. 아까 오른쪽 위에 있는 흰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람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이 아람 나라를 굴복시켜요. 그 다윗은 이 아람 왕으로부터 공물을 오히려 받았던 사람이에요. 조공을 오히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조공을 받아야 마땅할 나라, 우리를 지독스럽게, 우리 조상을 지독스럽게 괴롭혔던 나라에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아사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하사가 라마성을 쌓을 때 쓰던 돌과 나무를 나르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북쪽 왕이 성을 쌓다가 중간에 후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의 아사 왕이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기 있는 돌을 옮겨서 성을 건축하자라고 했다는 거죠.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했던 행동이죠? 저희가 몇 주 전에 봤던 솔로몬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역시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많은 결과가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런 결과도 있지만, 이렇게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고 마음대로 노동을 시켰던 그런 죄의 결과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이유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남쪽 유다 왕이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12장 한번 보죠. 12장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북쪽 왕을 세우실 때,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 두 나라가 갈라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쪽의 왕, 남쪽의 왕이 갈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둘이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남쪽 왕 솔로몬 아들이죠.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남과 북이 갈라졌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남과 북의 죄,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 둘은 원래 형제다라고 말씀하세요. 둘이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남과 북이 둘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스스로가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고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질문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올바른 비유는 아니지만 저희가 한국 사람으로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죠. 남과 북이 저희가 볼 때 하나님 죄 때문에 갈라졌다고 칩시다. 근데 이 둘이 망해서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고 또 남과 북이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형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고받고 싸웠고 서로 치고받기 싸우기 위해서 도움을 청한 나라가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나라라고 본다면 그들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아마 저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본문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사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굉장히 희망찼었겠죠.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왕도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잘 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세상 나라처럼 해결하고 있죠. 어떻게 세상 나라처럼 해결합니까? 이방 나라를 끌어들여서 형제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들이 둘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할까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처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이 형제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아사 왕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가 아사를 보았을 때 지난 시간에 아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성공했죠. 정말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고 심지어 자기 할머니까지도 왕비에서 내려오게 하는 일을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가 실패한 것이 뭡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성공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형제를 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손을 빌리고 비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면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열심은 전혀 없던 거죠. 그래서 아사가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걸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말씀하실 때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은 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23절입니다. 아사가 한 모든 일, 곧 그가 전쟁에 승리한 일과 그가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사는 늙어서 발에 병이 났습니다. 아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아사가 발에 병이 났다는 표현이 심상치 않은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중에 병든 왕이 많지 않아요.
병으로 죽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던 아사랴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병으로 죽어요. 저희가 잘 알던 히스기야도 병에 걸리죠. 하나님께서 그 병 가운데 역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아사가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사가 하는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래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반쪽짜리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이방 왕처럼 행동했던,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저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엄청난 좋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 보시 기쁜 일들을 해도 다른 일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으로 가볼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래서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12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사가 북이스라엘에 관련돼서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팠을 때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자기 형제 국가에 대해선 자기가 아팠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 사람이 멍청했다라고, 어리석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을 나에게 묻지 않았다고 멍청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이런 본문을 어떻게 저희 삶에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지만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어리석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 이 아사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왕, 저희가 이것을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되게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죠. 아, 그래, 맞아, 역시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 의지해야지,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물어야 될 분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뭔가 되게 멋있는 말들을 저희가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것이 저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되게 멋있고 좋은 말이잖아요. 저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저희가 다 아는데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저희의 상황으로 갖고 오면 참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지라. 이 둘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원래 한 백성이고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싸움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투는 사람, 싸우는 사람, 얼굴 붉히는 사람, 마음 불편한 사람 없으세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 근처 라마까지
성전을 건축해서 바하사가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저희 상황으로 갖고 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를 예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라고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죠.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예루살렘 근처 라마에 성벽을 지어서 아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떡하죠? 22절처럼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자기 백성을 또 이 아람 왕을 자기 형제를 치기 위해서 이용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 편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그 문제를 내 쪽으로 돌리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 하죠. 오늘 이 아사가 했던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편이 있어야 이길 것 같고 내 사람을 만들어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몰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요 둘이 친하다면 어떻게든 둘 중에 하나를 갈라놓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더 몰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과연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은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이렇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잔인하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더 슬픈 건 이 18절에 저희가 어떻게 아사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이방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이방 왕에게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아사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사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또다시 드리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성물을 드렸지만 그래 이번에 내가 정말 죽겠으니까 이건 좀 어떻게 좀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께 또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특히 사람 사이에 교회 안에서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십니까? 이걸 직면하고 해결하고 싶지 않죠? 불편하지만 덮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건 잘 못하지만 다른 걸로 하나님께 만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걸로 좀 메이크업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건 덮어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죄를 좀 만회해 볼게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헌금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내가 이렇게 해결을 하겠지만 하나님 이거 죄인 거 알고 하나님 뭐 기쁘신 거 아닌 거 알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건 내가 어떻게 못하겠으니 내가 다른 걸로 하나님 앞에 만회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저만 있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만회하고 싶어하고 그런 식으로 만회하고 싶어하고 죄의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만들고 싶어해요. 맞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근데 막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파편화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과는 불편하고 어렵고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무슨 등과 교환하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만회해서 이 죄를 무마시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이죠. 그래서 뭐예요? 굉장히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기형적입니까? 아사같이 기형적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이고 종교개혁을 하고 자기 할머니도 내려오게 할 만큼 가차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고 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대할 때는 세상 사람과도 잔인하게 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열심히 나오고 봉사는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 옆 사람과 문제가 있고 옆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사왕처럼 세상 사람과 더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께는 성공한 신앙이지만 하나님 사람을 대하는 것은 실패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공격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죠? 다들 한 명씩, 두 명씩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사가 아람 왕을 끌어들이고 자기 백성들을 끌어들였던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그 관계 안에 끌어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사이에 끌어들여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끌어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불편하고 누군가 싫고 밉다면, 교회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네 편 내 편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보며 굉장히 모순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정말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믿나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제 자신을 보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를 한 적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줄 수 있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데 그런 관계는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사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사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이 멍청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냐라는 거죠.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까, 여러분? 결국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병고침도 받고 직장도 얻고 좋은 것 이것저것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관계 해결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겠죠.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1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맞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시험이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계속 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이 시험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우리가 이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맥락 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놓고 기도할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걸 떡 빼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험 때 나오는 항상 그런 부적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지혜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인내를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관계의 문제를 여러분께서 덮고 넘어가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덮고 넘어가고 무시하고 난 하나님께 다른 것으로 만회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거기에서 실패했지만 다른 것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를 봐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볼까요?
저희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죄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갈라지고 편먹고 싸우는 것이 우상 숭배 같고 이단 같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죄가 우상 숭배 같고 이단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야 예수님 앞에 제자 같아 보여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이거 아닙니다. 13장 34절을 보여주십시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보여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린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으로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실패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사가 저희들에게 어떤 면을 보여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나 안 주시나 끈질기게 나아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나는 다른 것으로 만회해야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끝까지 배신할 걸 알면서 이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마음에서 도대체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실패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고 네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잘하고 거기에 실패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